그 부르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4명의 사람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시는 분만 믿고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부른 우리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듣기입니다.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잘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들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할 거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를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이 만일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직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있었고요. 행복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부에서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르다가 영적인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이 4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곤충학자 중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곤충을 연구합니다. 날벌레를 연구하게 됐는데, 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방향으로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가 막 도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날벌레들이 그 앞에 도는 날벌레를 향해서 같이 막 따라 도는 거예요. 희한한 거야, 이 파브르가 볼 때. 그래서 그 날벌레들이 도는데 거기다 먹이를 놔뒀어요.
먹이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먹이에 관심이 없어. 앞에 도는 그 한 마리를 쫓아서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굶어서 죽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87%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성에 젖어 산다.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해가 떴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그렇게 사니까 사는구나. 사실은 아무 별로 생각 없이 듣지도 어떤 특별한 행함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 사람들도 87%나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2019년도에서 2020년이 됐습니다. 아, 또 세월이 갔구나. 또 시간이 지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편승해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주께서 원하시는 발자취를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어제 살았듯이 오늘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살았듯이 올해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그런 발자취를 남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셔요? 지금 뭘 따라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을 그냥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바뀔 겁니다. 육적인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반드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취를 남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들으십니까? 아멘 하시오.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기 잡던 네 사람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들었다. 그저 그들이 순종했다. 그저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만 모여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긴 여선생들만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였어요. 요즘은 화장실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화장실 어땠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거기는 요즘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벌레도 많고요. 선생님들이 서로 그 청소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 선생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하나 왔어. 근데 그걸 보더니 그 장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릴 적부터 비염을 알아가지고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청소는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장 선생은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 장 선생을 보면서 당연히 저 선생이 하는 거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장 선생 자신도 자기가 당연히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 선생이 선생님들이 자고 있던 방문을 바로 뻥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빨리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밖으로 다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다가 막 일어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다 뛰어나갔는데 그 중에 한 선생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좀 심한 상태인 거예요. 119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그 선생, 지금 기절해 있는 선생을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지 않았어. 살아났어. 그래서 응급실 앞에 선생들이 모여 있을 때 아니 장 선생은 비염 걸려가지고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스 냄새를 맡았어? 라고 선생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장 선생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묵묵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따지거나 핑계대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냥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야 합니다. 묵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거리 예배 인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묵묵하게 잘 해가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